이 품위 있게 질서 있게라고 하는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그 은사론 12장부터 시작하는 많은 은사들에 대한 수없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논쟁의 이제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이제 정점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수많은 은사들에 대한 서로의 부다침, 그리고 교회 다양한 직분들에 대한 서로의 갈등,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가르쳐주고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서로 다투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주면서 딱 두 가지 말로 이 모든 말을 딱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가 뭐죠? 품위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질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축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품이 있어 보입니다. 보면대 혹시 하나 좀 주세요. 보면대 좀 하나 주세요. 이 품위와 질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바울이 얘기하면서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하나로 표현한다면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 단어는 이제 멋이라는 단어입니다. 멋. 이 멋이라는 단어는 그 외모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말보다는 멋있으세요. 이거는 굉장히 좀 다른 의미가 많이 들어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외모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옷매무새 스타일, 어투,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진, 그래서 다 합쳐져서 마지막 결론으로 쥐어짜갖고 딱 엑기스를 만들어내면 멋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멋있으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훈풍기 좀 꺼주세요. 저는 혹시 여기 이 멋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우리 임원들에게 필요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누가 봐도 장로님을 보면 멋있어야 돼요. 그 멋있다는 게 양복 잘 입고 뭐 기름 잘 바른 멋이 아니라 참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멋있는 거예요. 본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멋이죠. 우리 교구장님들을 보면 참 멋있다, 나도 좀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우러러움이 나오는 거죠. 우러러움, 이런 것들이 멋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멋있는 것에 대해서는 품위와 질서가 갖춰져 있을 때 드디어 이 멋이라는 단어가 나오다고 생각합니다. 뭐 교회에서 방언을 해도 좋고 뭐 예언을 해도 좋고 교회에서 뭐 찬양대를 하든지 어떤 선교회장을 하든지 무슨 하든 다 좋다 이거예요. 그 다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일이 멋있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구질구질하게 하고 있는가, 이 문제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임원이라는 말은 뭐 제끼고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멋있었잖아요. 우리 한국 땅에 기독교인이 들어왔을 때 되게 멋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멋있는 그분들을 본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저희 중고등부 시절 그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다 멋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교회 오빠. 제가 교회 오빠였잖아요. 교회 오빠라고 하는 통칭된 그 교회에서 잘 훈련된 그 사람, 교양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 오빠들은 음악도 잘해, 말도 교양미 있게 잘해, 아는 것도 많아, 배려도 잘해줘, 매너도 좋아, 성품도 착해. 그러니까 교회 오빠라는 게 그냥 상종가를 갖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교회 오빠는 멋있으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오빠하고 불러주세요. 오빠들이 별로 없으시네. 우리 여기 장로님 몇 분 계신데, 여기 우리 성가대 분들이 시작. 오빠. 교회 오빠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이광수 장로님, 김민환 다 우리 청년부 출신, 교회 오빠들 출신이시거든요.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멋이 없어지면, 구질구질해지면, 아무리 교회에서 외치는 진리가 훌륭해도, 아무리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 말씀이 정말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인데도 멋없는 사람들 모인 곳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멋이 없이 구질구질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어때요? 이왕이면 누구랑 어울리고 싶고 누구랑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싶을 때 멋있는 사람하고 같이 먹고 싶은 거예요. 멋있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그런 자성을 가지고 끌어당겨 줘야 되느냐? 임원들이 그런 멋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 멋이라는 것 속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있는가? 그리고 그 교회가 멋진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에 질서가 있는 교회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맨날 거꾸로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그러고 누가 뭐 싸웠다 이러고 있는 교회는, 질서가 깨진 교회는 이미 멋이 없어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구질구질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멋이 사라진 교회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대고 있어도 그 얘기가 하나도 씨도 안 먹힙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가 과연 어떤 멋을 갖고 있는 임원이 돼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품이라는 말이 개역 개정판에서 이제 품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전에는 뭘로 됐었냐면 적당이라는 말로, 이게 개역 한글판에는, 개역 한글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일을 적당히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적당이라는 말, 이 단어를 여러 성경이 다양하게 번역을 해요. 근데 질서는 다 똑같아요. 다 질서예요. 근데 개정판은 품위, 그 다음에 개역 한글판 적당, 그 다음에 바른 성경은 적절하게 해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 공동번역 성경은 나는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점잖게, 점잖게 이런 표현도 썼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대인 성경을 보면 역시 여기 이제 적당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자, 이 적당이라는 말처럼 그 오해받고 있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적당히 해 이렇게 할 때의 그 적당이라는 말은 대단히 부정적인 말이죠. 야, 뭘 그렇게 하냐? 적당히 해, 적당히. 이렇게 하면은 적당이라는 말은 아주 부정적이고 대충 얼렁뚱땅 뭐 눈속임하고 슬쩍 덮고 넘어가는 이런 거 적당이에요. 근데 적당이라는 말처럼 좋은 말이 없습니다. 적당이라는 말은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알맞은 분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게 딱 적절한 분량껏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이제 교회 임원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로, 이제 적당이라는 말도 되고 품이라는 것도 있는데, 품위가 뭐예요? 오버하지 않는 거예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 않는 그 모습이 품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성분들에게 죄송한데 어떤 여자분이 딱 온몸이 반짝이 옷으로 도배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스카라 뭐 이런 거 그냥 막 눈두덩이 막 검게 막 확 난리치고, 막 이거 막 펄 막 해갖고 얼굴이 막 빛이 막 번쩍번쩍 나고, 귀걸이 이만한 거 막 이렇게 달려 있고, 막 목걸이 막 이런 거 추렁추렁하고, 반지 10손가락 다 끼고, 품이 있어 보입니까? 아주 천박해 보이죠? 저 여자는 도대체 속에 뭐가 비어있길래 저렇게 겉에다가 저렇게 처바르고 다니나 타욕합니다. 왜? 아니 그렇게 애써서 꾸미고 애써서 이렇게 가꿨는데 왜 욕해요? 멋있는데 멋없어요. 적당하지 않은 거죠. 오바돼 버린 거야. 오바돼 버린 사람은 품위가 벌써 없는 거예요. 멋이 없어요. 천박한 여자로 보거나, 아니면 뭔가 좀 정신 상태가 약간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저분?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으로까지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초라해 사람이. 아니 그 집이 그 정도 살림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막 뭐 헤어진 거라든지 뭐 양말 빵꾸난 것부터 시작해서 막 이러면 너무 또 그런 궁색해 보이잖아요. 하여튼
아래도 아닌 것이 위도 아닌 것이, 한자어로 보면 중용이라는 표현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는 쫙 적당한 거예요. 그게 품이에요. 교회 집사님들은 집사님에게 맞는 품위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덜도 안 되고 더 안 되는 그 집사님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임원들은 여러분들의 역할이 적절하게 있는 겁니다. 적당한 역할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거 못하면 품위가 없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들이면 예배 참석 적당히 하셔야죠. 적당히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예배 참석,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같은 공예배는 집사 이상은 적당히 오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주세요. 적당히 좀 합시다. 적당히 여러분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넘쳐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게 자신의 분량에 딱 맞는 분량껏 일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적당한 것이고, 그런 집사님, 그런 권사님 품위가 있어 보여요. 그런 품위 있는 권사님, 집사님에게 멋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교회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고 저 자신도 걱정하는 것은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하향 평준화가 문제예요. 근데 교회라는 것이 항상 발목을 붙잡히는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설교에도 발목에 붙잡히는 건데, 이 이른 양 하나가 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모든 기준을 밑바닥으로 다 맞추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 상을 주기보다는 못하는 사람에게 다 같이 맞춰주는 일이 익숙해져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집사님들의 수준, 권사님들의 수준, 교구장님들과 셀리더들의 수준이 점점 하향가는데, 수요예배 안 나오는 교구장이 있다. 그럼 제가 설교 당장에서 한번 얘기해야 되겠죠. 교구장에다 그 수요예배도 안 나오는 교구장은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난리가 나겠죠.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은 이런 사정이 있고 저런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올 만한 형편이 다 있어. 근데 강대상에서 그렇게 확 내질러 버리시면 그 권사님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시험 당했다는 거예요. 또 그럼 또 제가 듣고 이제 또 귀가 잘잖아요. 정현수 목사가. 아이고, 또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다음 주라도 설교해야 되겠죠. 여러분, 수요예배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하향 평준화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수준이 수요예배 안 나와도 교구장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선 요게 1세대 지나고 2세대 정도 지나면요,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참 저도 걱정입니다. 이 시대를 책임 맡은 목사로서 저희 아버님 세대 때 그 엄했던 그 목회적 스타일, 저희 아버님만 해도 예배 시간에 그냥 야단쳤어요. 지각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문 빼끔 열고 들어오잖아요. 박 집사, 지각하면, 집사가 지각해? 거기 서 있어. 그냥 거기 서 있어요. 서 있어. 시험 든 사람 많았어요. 많이 시험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엄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던 시대. 지금 정현수 목사가 우리 아버지 스타일대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인들 한 반은 떠났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왜 우리 교회 3부 예배 들으신 분들 한 반이 지각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밖에다 다 서이라고. 슬피 울며 이를 가르라고 바깥에 세워놓고 말이죠. 그래서 아예 본당에 안 들여놓으셨어요. 어느 날은 문 잠가버리셨어요. 아예 문을 다 잠가버려갖고 예배를 아예 못 드렸어요. 그분들이. 그래도 그 시대에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다시 또 믿음의 요즘에 아마 그러면, 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아이고야, 그러면서 아마 또 갔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엄했던 그 시절을 지나서 지금 이제 많이 봐주는 시대까지 왔어요. 그나마 또 저도 그런 목회를 봤기 때문에 알량하게라도 그래도 그 수준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예요. 적절하게. 근데 이제 이걸 못 본 친구들이 또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 세대의 목회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내 목회만 본 우리 신학생들이나 전도사님들은 요게 또 이제 스탠다드가 되는 거야. 표준이야. 그 여기서부터 더 떨어져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걱정이 제 마음에도 이제 어떤 역사적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떨어지겠지만, 이 시대가 자꾸 그렇게 가겠지만 늦춰보는 데는 최선을 한번 다해보는 거예요. 가급적 우리 교회만큼은 좀 이게 좀 속도가 좀 떨어지지 않도록,
다른 데가 내리막길로 막 50km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나마 그래도 니아까를 막 뒤에서 당겨갖고라도 어떻게든 좀 속도를 늦춰서 질질 끌고라도 20km나 10km로 늦춰서 그나마 세속화되어 가고 점점 하향 평준화되어 가는, 정말 교회 임원으로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멋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멋을 남기고 갈 수 있겠는가? 그런 멋을 우리 후진들에게 보여주고 갈 것인가? 그래서 그런 사람 한 명만 있더라도 많은 후배들이 기억합니다. 그 장로님 그 한 분, 그분의 멋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거기 나와 계셨던 그분, 새벽 예배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꼭 지키셨던 그 장로님, 기도 자리에 정말 매일매일 무릎 꿇고 교회 와서 기도하셨던 그 권사님의 기도 소리에 대한 그 멋스러움을 우리 후배들이 기억해주고, 나도 언젠가는 저분이 됐을 때 그런 걸 기억하고 본받게 되는 거죠. 요즘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식당에 젊은 집사님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 구예배당 때만 해도, 죄송합니다, 여기 아주 혁혁한 어르신들이 다 앉아 계신데, 구예배당 시절만 해도 제가 볼 때도 저 권사님 저러다 쓰러지시면 어떡하나 하는 분들이 식당을 거의 다 지키셨어요. 안쓰러울 정도로 어떨 때는 너무 힘겨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역사의 산증이신 조권사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총회장판 하시고 온 몸에 그냥 고장이 다 나셔갖고 막 관절부터 시작해서 막 그렇게 힘들게 그 일을 다 하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들의 멋이 지금 남아있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 집사님들, 젊은 권사님들이 그 멋을 기억해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살림하면서. 옛날에 아무개 권사님, 옛날에 아무개 권사님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그 멋을 간직해주고 가는 거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저는 그런 멋을 자꾸 기억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우리 교회의 그 품위와 질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우리 교회가 하향 평준화되는 이 속도를 그나마 늦출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 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스케모노스,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은 굿, 좋은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모양, 이런 말하고의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모양이에요, 직역하면. 이 품이라는 말, 적당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좋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좋은 모양. 따라합시다. 좋은 모양. 자, 이 좋은 모양이라는 이 말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좋았더라, 이거예요. 좋은 모양을 보시고 행복해 하신 거예요. 품위는 바로 그런 거예요. 품위는 좋은 모양인 거죠. 그 좋은 모양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하고 질서라는 말하고 일맥상통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는 질서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런 말 기억하시죠? 혼돈이라는 말이 이제 카오스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질서의 반대말이 뭐예요? 혼돈이에요. 혼돈한 거는 보기 안 좋은 거예요. 품위가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품위를 지키면 좋은 모양이 보이고 그걸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혼돈을 깨버리시고 모든 것의 질서를 잡아주십니다. 물은 물대로 모이로, 땅은 땅대로 드러나고, 하늘의 별들도 운행의 법칙에 의해서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고, 그것은 낮이라고 칭하고 그건 밤이라고 칭하고, 이렇게 해서 각각이 침범하지 않는 질서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질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단어를 잘 조화를 우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조합을 맞춰 주셔야 돼요. 어떤 모습이 이 교회 임원으로서 정말 좋은 모습인가 말이죠. 품위와 질서, 이 두 가지 축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요. 질서라는 말은
순서가 잘 지켜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제일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서열이라는 말을 제가 안 좋아해요. 저는 80년대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서열이라는 단어 자체에 아주 알레르기성 반응을 갖고 있는, 우리 때 시대가 그랬어요. 왜? 이 탈권위 시대를 제가 80년대 살았거든요. 제가 81학번입니다. 81학번이면 모든 권위 질서에 다 아주 그 박치고 나왔던 그런 세대들을 우리가 경험했었어요. 그 당시에 뭐 대통령도 그 질서를 우리가 깼었으니까. 그리고 하여튼 그런 거에 서열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떨었던 그런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제가 언젠가 이제 우리 동기들 만났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탈권위 시대를 살았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권위라는 것은 너무 눌려있던, 국민들 전체를 눌렀으니까요. 국민들 전체를 다 눌러갖고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시대에 그걸 뚫고 일어난 거죠. 그 시대가 뚫고 나왔더니만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마치 뭐 강원도에 가면은 무슨 솔리 폭발이 방제 지역 뭐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프랑카드 붙어 있었습니다. 소나무를 다 솔리 폭발이라는 놈이 잡아먹는데, 이거를 소나무를 다 죽일 것 같으니까 나라에서 항공 방제를 해갖고 솔리 폭발이 솔리 혹파리 하여튼 나방, 그 나방을 죽이기 위해서 항공 방제를 실시했는데, 그 나방 잡으려다가 산에 있는 모든 곤충이 다 떼죽음 다 같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잡으려다가 오히려 산이 더 생태계가 망가지는 그런 부작용이 이제 일어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서열을 없애기 위해서 깨트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 저희 때가 참 그런 골치 아픈 시대였어요. 우리 때 신학교 학장님도 제가 쫓아냈어요. 데모해 갖고 신학교 학장님도 쫓아내고,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말로부터 다 그냥 다 우리는 다 반대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선생님을 잃어버렸어요. 첫째로는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또 존경할 만한 선배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왜? 다 무시했으니까. 다 이랬으니까. 아주 시니컬하고 아주 조소적으로. 아이 참네. 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존경할 만한 선생님도 없고 존경할 만한 선배 목사님도 없는지 다 무너뜨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 친구들끼리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 얻은 것보다 잃은 거 더 많았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서열을 싫어하지만 질서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자가 망해야 뭐 나라가 산다 이런 책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 영공서열에 찌들렸으면 그런 책까지 나왔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직분이라는 것은 직분과 계급은 엄연히 다릅니다. 자, 직분은 말 그대로 내가 맡고 있는 분량의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어느 정도의 일이 다 주어진 거죠. 여기에 요만큼의 일이 집사님의 일이라면 이 부분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맞지만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 장로님, 여기 권사님, 여기 집사님, 평신도, 이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는 전체적인 100%의 일 중에 집사님들은 여기를 맡고 있고, 권사님들은 여기를 맡고 있고, 장로님들은 여기를 맡고 있고, 목회자는 여기를 맡고 있고, 이런 역할 분담으로 보자는 거죠. 역할 분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농담으로라도 절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아우, 이번에 권사님 돼서 승진했네, 이런 말을 교회에서 쓰면 자꾸 거기에 여러분들이 묶이게 돼요. 승진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책임을 더 많이 진다는 얘기지 계급이 올라간 거 아니거든요. 내가 맡고 있는 책임의 양이 여기만큼 했었는데 집사님이, 이제 권사님이 이만큼의 역할을 맡게 된 일을 내가 이쪽으로 옮아온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교회를 만들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일에 우리가 한 분량씩 차지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일을 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분량으로 볼 때 직분이고 절대 계급이 아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호칭이 뭐예요? 초대교회 호칭은 그냥 다 형제예요. 수평적 개념인 거죠.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교회를 다녀도 초대교회 성도였다면 형제예요. 둘이 형제로 부르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한 명이니까. 어차피 우리 아버지 밑에 다 자식이니까 다 형제로 개념을 보는 거죠. 식구, 형제는 계급 개념이 아니죠. 피부치 개념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걸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고민이 이제 질서이죠. 질서. 그러면 질서라는 것은 결국 순서를 잡자는 얘기인데, 교회에서의 질서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교회의 질서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정현수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게 질서예요. 이 질서를 안 지키면 교회가 혼란해집니다. 제가 회의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우리 모두가 다 회의할 때 기도하고 회의하면 결론이 하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 생각대로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 생각을 맞춰야 되니까. 하나님이 두 분이면 의견이 두 개로 나눠지고 기도해 본 사람들이 의견이 두 쪽으로 갈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의 의견으로 도출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의 의견으로 교회는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질서와 순종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그림 하나를 어디서 봐서 재밌는 그림이라 그러니 잠깐만 소개해 볼게요. 좀 줄여보세요. 자, 이 그림이 재밌더라고요. This is true. 이건 진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원통 모양의 그 장치가 하나 있는데요. 이 장치를 보니까 진실은 이거예요. 이렇게 볼 때는 저렇게 입체로 생겼어요. 근데 빛을 이쪽에서 이렇게 쏴서 보니까 네모로 보이는 거예요. 자, 네모로 보이면서 또 써 있죠. This is true. 이것은 진실이다. 이쪽에서 딱 빛을 비춰보니까 동그라미로 나왔어요. 역시 이것도 This is true. 이것은 진실이다. 그럼 도대체 진실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써 있죠. Please consider this before talking, typing. 뭔가 말하기 전에, 뭔가 그것을 규정하거나 이렇게 하기 전에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판단하기 전에, 남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는 다 다양한 형태의 진리를 갖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원통을 동그라미로 왼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로 얘기한다 그래서 저거 죽여야 되겠군. 마음에 안 드네. 왜 네모를 동그라미라고 하지? 그러면서 싸우게 되면 결국 진실은 이 똑같은 진실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적이 돼요. 교회에서 다 교회 위하자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쌈난 교회들 다 얘기 들어보면요, 충성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충성 안 하는 사람은 쌈도 안 해요. 왜? 이래든 저래든 아무 생각 없으니까 아유 그냥 하세요. 말려. 나는 상관없어. 열정이 있고 뭔가 뜨거운 게 있고 교회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분이 싸움도 하는 거지. 근데 왜 싸울까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협 없이 싸우는 거예요.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어요. 왜? 동그라미를 저놈이 네모라고 얘기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라고 네모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서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이건 진리니까. 근데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질서가 깨지냐면 그리스도의 머리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내가 본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관점이 네모났다고 생각하면 다 네모라고 생각해 줘야 되는데 한두 명만 네모라고 안 생각해도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찍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이 삐딱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한테 사사건건 덤빌까? 라고 하면서 갈등이 되고 그것이 반목이 되어 갑니다. 근데 얘기해 봐야 돼요.
당신은 어디서 봤어? 이렇게 말해보면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나는 오른쪽에 서서 봤었는데 그렇군. 그러니까 네모로 보일 수밖에 없었지. 너는. 나는 왼쪽에서 봤거든.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보이더라고. 그래? 신기하구나. 그럼 네가 본 거나 내가 본 거 똑같은 거네. 맞네. 하나를 본 거네. 우린 교회 사랑의 마음은 똑같은데 하나를 보고선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나오는 결론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을 하고 앉아 있어요. 질서가 없어요. 어떤 질서? 그리스도의 머리에 순종하는 질서를 어겨버린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은사론에 대해서 지금 많이 나오는 거예요. 12장도 쫙 나와요. 이 은사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나는 방언파고 너는 예언파인데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싸워볼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막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그 방언은 누가 줬고 예언은 누가 줬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똑같이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세례를 다 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고,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다고,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다고 그래갖고 아볼로에서 세례 받은 우리가 더 세냐, 바울에게 세례 받은 네가 세냐 한번 붙어볼까? 그러고선 서로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는 거죠. 왜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 받은 사람들이 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라고 싸우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뭐의 질서? 성령에 순종하는 질서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질서는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질서다. 이 혼돈을 막아야 질서가 깨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일관되게 복종하는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곧 이 혼돈, 창조 이전의 악의 역사입니다. 카오스의 역사예요. 악은 뭐예요? 악은 결국 갈라놓는 역사고 결국 둘을 화해하는 것을 찢어놓는 것이 악의 역사입니다. 악한 것은 늘 분열의 영이 거기 있다. 그런 면에서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자, 왜 우리에게 이 품위와 질서가 필요할까 할 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하나님에게 다 복종하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라 이거예요. 뭘로 증명해요? 하나됨의 질서와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런 품위를 지키지 못한다면, 언어적 품위, 행동의 품위, 이런 품위가 우리에게 나오지 않으면, 제가 늘 강조해서 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들의 품위 없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욕먹이고 앉아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거다. 저는 우리 교회의 수준은 곧 임원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임원들이 그런 품위를 지키고 모임을 하는가. 그래서 경박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이름 불러서 직분 부르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품위가 없어 보여요. 연수 목사, 연수 목사.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시겠어요? 그렇지 말아야 되는 거죠. 품위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런 우아함을 지켜달라. 그런 우아함들이 간지러운 것 같지만 결국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언어의 품위를 지켜주셔야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80, 90%, 뭐 거의 제가 볼 때 9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 어디서 나와요? 말의 실수로, 말의 품위 없는 발언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품위 없는 말은 뭐예요? 너에게 험담하는 말, 남을 헐뜯는 말, 누추한 말이 적당하지 않으니. 다 누추한 말이에요. 품위가 없어. 누추한 말이에요. 누추한 말은 뭐예요? 험담이죠. 험담. 갈등하게 만드는 말, 화합시켜주지 못하고 화를 돋구어주는 말들, 이런 말들이 결국은 품위를 잃어버리게 하는 우리들의 행동일 거라는 것이죠. 자, 왜 우리가 품위와 질서를 지키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다. 결국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구질구질하게 교회 다니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나올 땐 다 꿈이 있어요. 어떤 꿈? 교회 가서 정말 아름답게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해드렸죠. 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박수무당 아들 교회 나온 얘기. 저랑 비슷한 또래인데 위인지 아래인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교회 올 때마다 울고 와요. 걔는 맨날 주일학교 와서 울고 와요. 왜 울고 오냐면 그 박수무당 아버지가 애를 패갖고 교회 보내갖고 울고 왔어요. 그 박수무당 아버지가 걔를 패서 교회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나처럼 되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교회 가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박수무당 아들이 꼬마가 지 아버지가 무당인데 교회 가는 게 지도 합당치 않은 거잖아요. 그 교회를 안 오려고 그래 얘가. 근데 아버지가 쫓아가서 패서 보내는 거예요. 맨날 울고 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뭐가 있었냐면 교회 가서 사람 되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사람답게 살아라 너. 이 애비는 박수무당짓 하다가 이렇게 살겠지만 너는 예수 믿고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 와서 왜 그걸 고통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 와갖고 그렇게 막 속상해하고 막 쓰리고 쥐어뜯으면서 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아름다움을 서로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임원들이 서로 지켜줘야 된다. 교회를 하는데 왜 교회를 하면서 아파? 왜 교회를 하면서 상처를 받아요? 왜 교회를 하면서 갈등이 돼? 왜 교회를 하면서 서로가 으르렁대? 아름답지 못해요. 품위와 질서를 지키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을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무슨 건배사 같은데 이거는? 질서라는 말이 히라보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랑 반대말이 이제 카오스라는 말. 아까 이제 카오스인데, 코스모스라는 말은 꽃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꽃 이름이 아니라 원래는 이게 우주라는 뜻이죠. 우주. 그래서 질서는 우주예요. 자, 이 말이 또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질서 있게 만드신 거예요. 우주를 보니까 그게 가장 질서가 잘 잡혀 있거든. 그죠? 정확하게 24시간 만에 해가 여기로 왔다 저기로 딱 가고, 때가 딱 되면 봄이 딱 오고, 때가 딱 되니까 또 가을이 오고, 정확한 거 이게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주를 보면서 질서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질서라는 단어를 코스모스라는 말로 쓰고, 코스모스라는 말은 곧 우주를 표현하는 말이 됩니다. 이 화장품을 영어로 코스메틱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이것도 화장품인 코스모스라는 말에서 파생됩니다. 자, 여자들이 화장을 왜 합니까?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하는데 질서 있게 화장을 하셔야지, 질서 없게 화장을 하면 이게 꼴도 아닙니다. 이게 화장할 때는 굉장히 질서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기초 화장, 색조 화장부터 시작해서 영역을 지켜서 해야지, 마스카라를 질서를 안 지키고 입에다 발라버린다든지 루즈를 여기다 발라버린다든지 질서를 어기시면은 그거는 미친이 되는 거잖아요. 내년도 이름이 재밌더라고요. 병신년. 저 욕한 거 아니에요. 내년도가 병신년이에요. 아무튼 질서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하나님의 선물이 질서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런 질서가 있어요. 왜? 목회자의 영역의 질서가 있고 장로님의 영역의 질서가 있는데, 그거 권사님의 영역의 질서를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장로님은 목회자 영역에 침범하면 안 되고,
목회자는 또 역시 장로님 영역에, 권사님들의 영역에, 선교부는 관리국의 영역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 일하면서 다 느끼죠? 어떨 때 가장 불편해져요? 질서가 깨지면, 영역이 침범받으면 여러분 다 기분 나빠하는 말이에요. 그죠? 왜 저 사람은 오지랖도 넓어갖고 관리국 일을 갖다가 성교국 사람이 와갖고 콩내라 판내라 할까? 기분 되게 나쁘네. 근데 그게 질서를 잘 지키면 서로 아름답게 일 잘하는 거예요. 선교국은 선교국대로 일하고, 관리국 관리국대로 열심히 일하고, 해외 선교는 해외 선교 열심히 하고, 자기의 일을 잘 지켜서 하니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주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이 아니라 우주가 질서 있게 지어져서 보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다, 이 표현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킬 때 다른 사람 좋은 게 아니라 누가? 나의 삶이 아름다워진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으로는 우리들의 삶의 편리함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편리함. 질서가 안 지켜진 집에는 편리함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일의 능률이 오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작업 도구를 정확하게 갖다 놓는 사람이 작업 능률이 제일 높답니다. 여기 김창원 권사님도 계시지만 아마 대우 이런 GM 코리아 같은 데도 아마 이 작업장의 정리 능력이 곧 일의 능력이라는 거, 많은 그런 어떤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그런 얘기 많아요. 사람들이 일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일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무데나 갖다 놓은 물건을 찾느라고 시간을 다 쓰더라는 거예요. 즉 질서 있지 않으니까 편리함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임원들이 질서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교회의 질서, 담임 목사님으로 이르는 그런 어떤 명령계통의 질서, 서로 영역 속에 존재하고 있는 자율에 대한 존중의 질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니까 내가 편리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의 일에 오지랖 넓게 다 동참하면 남이 또 내 일에 오지랖 넓게 다 참견합니다. 그러면은 내 삶을 내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편리함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조직이 잘 돼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팀이 있어요. 자랑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복잡해요. 그리고 그 복잡함 속에는 서로 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침범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 교회가 참 잘해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도 참 우리 평신도 분들이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그 많은 팀들을, 지난주에도 예배국 잠깐 예배 문화국 모였는데 팀장들만 7층에 꽉 찼어요. 하여튼 팀장들만 30몇 명이 예배 문화국 안에서 각각의 팀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 국만 해도 그렇게 복잡한데 우리 교회 전체 팀을 다 논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팀들이 편리하려면, 그 일을 정말 잘 해내려면 질서를 잘 지켜주는 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품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주는 것이 품위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경건한 태도입니다. 태도에 대한 얘기를 내년도에 많이 할 거예요. 태도.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많이 이렇게 느껴지는 불편함 중에 하나는 태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태도. 여러분들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말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귀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태도를 보고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태도가 좋아야 되는 거죠. 예. 제가 지금 좋은 말 하고 있어요. 자, 삶의 태도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무리 제가 지금 똑같은 강의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분이 살짝 나빠지면서 정말 네 가지가 없는 목사님 같아, 우리 목사님. 그래서 그 좋은 말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다 거짓말로 들리고 가짜로 들리고 위선으로 들리고 다 그런 거예요. 태도 때문에. 그래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태도가 중요해요. 설교 듣는 태도.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태도를 보고, 그러면 그런 분들도 얘기해요. 목사님, 귀는 다 들었어요. 귀는 다 들었겠지만 태도는 전혀 아닌 거예요. 결국 사람의 태도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부부간의 대화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것 때문에 야단을 많이 맞아요. 뭐 집중하면 경청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듣긴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그걸 잘 대꾸를 해주든가. 밥 먹으세요? 그럼 네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밥 먹으세요? 그랬는데 알아들었어요. 대꾸를 안 했어. 그럼 태도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밥을 먹으라 그랬는데 왜 안 먹냐고 그러면 이제 벌써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렇진 않습니다. 점잖게 얘기해 주지만 그런 간단한 거죠. 내 태도만 좋았으면 훨씬 기분 좋게 음식 차린 사람이 기분 좋게 밥을 같이 먹었을 텐데 태도 하나가 그거 좀 표현을 못 해갖고 그 태도 때문에 점수가 그냥 확 깎여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품이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태도는 무슨 태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 성경 말씀 그대로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의 구절입니다. 어떤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끽소리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함부로 입 놀리지 말아라.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니까 사람이 입 놀려서 함부로 짓거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 굉장히 품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가장 품이 없는 모습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내년에 그 강조 많이 하려고 그래요. 오늘도 우리 지방 우리 목사님 중에 몇 명이 우리 교회에 모였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여기 앞에 있는 오리집에 가서 이제 대접을 해드렸는데 이제 벌써 고기를 얹어놨어요. 그 종업원 분들이. 그래서 서둘러서 이제 제가 선배님에게 식사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식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고기 지질거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걱정 좀 됐어요. 아, 고기가 좀 타긴 타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래도 움직이지 않아야 되니까 움직이지 않고 저 기도하고 있었는데 고기 뒤집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치직치직 막 뒤집는 소리가 계속 나요. 그래서 이제 기도 끝나고 아멘 하고선 딱 눈을 보니까 제 앞에 모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계속 그래서 고기가 타든 말든 기도는 그냥 계속 해야 되는데 왜 기도하다가 고기 걱정을 해갖고 그걸 뒤집으면서 기도하고 있냐고요. 주여, 주여. 이건 아닌 거죠. 이건 아닌 거죠. 천하의 뒷독이 나도 옆에서 폭탄이 터지고 불똥이 튀어도 기도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는 그런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망가진 수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에 막 정리하고 그랬잖아요. 전에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남들 기도하는데 왜 움직이냐고. 차라리 후주가 있을 때 그때 움직이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움직이지 말라고. 그런 태도들, 그 기도 시간에 움직이는 걸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요만큼도 인정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인정해 주지 않는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보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나? 여러분 집에서 애를 여러분 훈계합니다. 얘야, 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훈계를 들을 때 그래도 딱 듣는 자세를 취하고 듣는 태도가 중요한 건데 들으면서 계속 뭐 딴짓하고 이렇게 하면 화가 올라오겠죠. 걔는 귀로는 다 듣고 있지만 태도는 벌써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내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품위가 없으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성도예요. 교회에서 품위 없이 막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불인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왜 저렇게 태도가 엉망인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품위는 또 뭐냐면 이웃에 대한 배려입니다. 저는 신앙의 가장 꽃이 뭐냐면 믿음이 정말 성숙해지고 믿음이 정말 훌륭하게 깊어지고 넓어진 분들이 마지막에 딱 꽃을 하나 퐁 피워서 그 꽃의 이름을 뭘로 짓냐면 배려의 꽃을 피우는 거죠. 절정의 꽃. 정말 우리의 믿음이 그동안 숙성되고 자라고 자라서 한 송이의 꽃을 피울 수 있다면 저는 그 꽃을 감히 배려의 꽃을 피운다고 생각해요. 우리 영성의 마지막 종점은 어디예요? 남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천박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을 배려 안 하는 거예요. 지 좋은 대로 막 멋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구는 크리스찬들, 어디 가서든지 막 폭력적인 그리스도인들, 무례한 그리스도인들, 이거 제가 볼 때 신앙적으로 품위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이웃을 감동시켜서 교회로 모셔올 수가 절대 없다. 이웃을 배려하는 것. 세 번째는 공인의식을 가지고 임원들이 공인의식, 따라합시다. 공인의식.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명이라도 어디서 돈 떼먹고 도망가시면요, 효성중앙교회가 돈 떼먹고 도망간 겁니다. 동네방네 다 소문납니다. 뭐라고 소문나요? 효성중앙교회 다니는 집사 하나가 돈 떼먹고 도망갔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 이하 우리 교회 13명의 장로님, 수많은 권사님, 우리 교회 수백 명의 집사님들이 도매금으로 싸그리 다 넘어가고 돈 떼먹은 효성중앙교회 소속된 하나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임원들이 하나 잘못하는 거는 여러분 한 명 잘못한 게 아니라 공인의식을 가지세요. 효성중앙교회 전체가 도매금으로 다 넘어간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대표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36분까지 돼버렸네요. 자, 오늘 얘기의 결론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정말 잘 되길 바라면서 이거 좀 해라. 그래서 수많은 얘기들 했지만 그 수많은 얘기 중에 결론적으로 딱 명료하게 끝내는 이 말,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